기독교 변정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강에서 우리가 1장을 다 마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1장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변정을 위한 세 가지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 19쪽에서 35쪽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변론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무턱대고 우리가 기독교 변정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논정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독교 지성을 회복하라. 1장에 언급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론은 전략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격적인 말이나 열성적인 신앙으로 변론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리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게 되면 공격적인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reason입니다. 왜 너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젠틀니스입니다. 아주 신사답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열성적인 그런 언성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respect,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론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공격적인 말이나 열성적인 신앙으로 변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단 집단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맹목적이고 맹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을 너무 광신적인 그런 차원에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야기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근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이야기를 가지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근거해서 사람에게 변론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너무 무심해서 나는 도대체 왜 믿는 거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도 못한 채 무사태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극적인 경험이라든지 영리한 회의론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면 꼼짝없이 쩔쩔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경험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믿고 있는가?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회의하는 과정, 의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순간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진리인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한번 이 회의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선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인데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거나 이성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변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의 기능,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굉장하다라고 보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심장, heart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with your soul, 영혼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뭐를 가지고 사랑해라 하면 with all your mind, 정신을 가지고 사랑해라. 일종의 누스,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라틴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Dilites daminum deum tum ex toto. 토토라고 하는 것은 all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Corde tuo et in tota anima, tua et in tota. 제가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in tota mente tu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mente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입니다. 전치사가 붙게 되면 라틴어는 이제 목적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명사형으로 men's라고 합니다. men's. 마치 영어로 하면 남성 복수와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인데 men's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mind, understanding, 정신, 이해, 오성, reason, intellect, 지성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인드를 가지고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제가 폴 리터의 말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75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원래 일리노이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로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임스 패커라든지 조시 맥도웰과 같은 이런 사람과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 폴 리터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은 그런 내용 가운데 그 책이 그거입니다. Know why you believe. 너가 왜 믿고 있는지를 know, 인식하라 혹은 알아라. 이런 이제 책을 지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certainty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확실성,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진리이고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술한 기독교 변증의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합리적인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왜 우리는 믿고 있는가? 회의라든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 추론해 본 결과 기독교를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치 않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론을 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런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의 지성은 자연히 존재와 그것의 속성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 안에는 첫 번째 원리들에 관한 지식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중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쳤던 걸 대학의 기원으로 삼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중세 시대에 대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이 시작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중세 대학에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이라든지 프랑스 파리 대학 그리고 조금 몇 해 지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중세 12세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중세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그런 대학들이라고 보고 최초의 대학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대학이 볼로냐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이는 대학이 프랑스의 파리 대학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건물들, 이런 인문학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죠. 왜 제가 이제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대학들을 조금 언급하는가 하면 그 기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초 대학들의 교과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런 대학들은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던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부를 졸업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문법, 수사학,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문법이라고 하는 게 글을 쓰거나 또 말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웅변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논리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법, 수사학, 논리학은 이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학부의 기초 과목으로 중세 대학은 이런 거를 학부에서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네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산수, 그 다음에 기하, 그 다음에 천문학, 음악.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중세 시대 이후로 나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가보면 마틴 루터라 이런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천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수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육이 석사 과정에서 대부분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세 과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법학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이고 그 다음에 신학입니다. 사회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의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박사 과정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법학을 배워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조항이라고 하는 게 교회가 제일 성문화 시켰던 거니까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성직자들도 이 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과목이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성직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초 학문이라고 하는 거, 또 고급 학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구설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웅변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논리적으로 글을 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이 이성적인 기능을 통해서 전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진리의 기독교는 변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인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변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성적인 어떤 체계가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변정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죠. 이런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증거해야 되고 남에게 변정해야 될 의무를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도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만들어지거나 꾸며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여기서 내력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뜻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당시에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글로 뭔가 변정을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리고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을 할 때 누가가 붓을 든 이유가, 글을 쓴 이유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동일하게 누가가 쓴 책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꼼꼼하게 글을 쓰고 그 사실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점에서 변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침을 우리가 배울 때, 변정을 할 때 배워야 될 지침이 두 번째가 논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논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논증은 논리에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논리를 배워야 합니다. 논리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논리학에 대한 공부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기독교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변정은 논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를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독교 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논리를 떠올리게 되면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은 좀 이따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상대의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압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배려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논리학을 배울 때 가져야 될 이 첫 번째 원칙이 다른 게 아니라 자비로운 해석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근거 제시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또 상대가 어떤 근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근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배워야 하고요. 입증의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 입증해야 될 책임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논쟁을 할 때 논리적으로 뭔가 상대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논점 이탈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논점에서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제 원칙인데,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강의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강의에서 요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